성경에 자신을 저주한, 남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그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발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발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니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나발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되도록 내게 벌을 내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폭하는 기도입니다. 자폭.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폭하겠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분노는 자폭하는 겁니다. 분노는 자폭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자폭하는 분노가 일어났을까? 그건 나발한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이 보낸 종들이 나발에게 와서 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마련한 그 잔치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하는 얘기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도대체 다윗이 뭐하는 놈이야?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데 다윗을 몰라요? 왜 몰라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온 나라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이 뭐하는 놈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윗을 무시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보낸 종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보낸 다윗을 종들 앞에서 무시하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분하고 화가 났는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달려드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분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뭔가 큰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선의로 나발의 양들을 지켜준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 무슨 얘기야? 나발은 자기 거란 뜻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키웠지, 내가 일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양털을 깎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거야, 이 잔치는 내가 만든 거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발 혼자의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나발 양치는 종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부정해 버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발이 그 양이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 안에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도와줘서 양이 잘 큰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줘서 양털을 깎을 수 있게 된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 추수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 마음이 다윗 안에 자기도 모르던 사이에 내가 했다는 자기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종들 앞에서 도대체 다윗이 뭐 하는 놈이냐라고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비진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죄악의 함정입니다. 이건 비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리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 모세와 같이 망령된 일을 시도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망령된 말을 내뱉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 무리바에서 했던 망령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내가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성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무리바 사건 때는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모세가 출애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뭔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는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어도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인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별일 다 참고 그거 다 덮어주고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헌신을 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괜히 안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 끌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백성들이 그 모세의 수고와 그 정말 고생하는 그 섬김을 받으면서 다 받아준 거잖아요. 40년 동안 다 받아준 거예요. 그 다 받아준 그 모세한테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이제 40년 마지막 이제 그 광야길 마지막 끝날 때쯤까지 왔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모세를 욕하고 있으니까 막 그동안 쌓인 게 거기서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성질을 내면서 망령된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참을 거 다 참으며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래야 되냐? 나보고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라는 거냐? 그리고 성질을 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성질 내면서 막 바위를 두 번 콱콱 내렸죠. 근데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았냐면 내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물론 하셨다는 거 알지만 내가 다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 공로는 있지 않겠어? 그래도 내 공로는 조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라,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막 망령된 말을 뱉으면서 바위를 막 2번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거든요. 모세가 잘못했는데, 망령된 말을 했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왜 나와요?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을 누가 낸다는 거예요? 모세가 낸다는 게,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물을 내는 건 내가 내는 거야 라고 사실은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놈아, 네가 그렇게 승질 내도 내 말 안 들어도 물을 내는 건 내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야.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껏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다윗도 어느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 거 몰라주고 내가 한 거 무시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성질이 나는 거죠. 사람은요, 그 본성 자체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이름이 나고 싶은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싶은 것,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 이게 죄성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세요? 그 죄성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알리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성이라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모세가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그 함정을 향해서 그 함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가 빠진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구절 안에 몇 번 반복되는지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게 누구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 같나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요. 막 따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고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쉬운 단어가 은혜이라면 성경에서 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은혜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인데 내가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었고 복음 전하는 사도는 더더욱 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보세요. 나와 함께라고 한 단어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놓치고 읽어가는 하나의 구절이 하나,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신 15장 그 10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수고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그래서 그게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나도 일했다는 거예요. 나도 수고했다는 거, 나도 애썼다는 거예요. 나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했고 나도 수고하고 넘치게 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어디에 종속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그 모든 수고의 가치와 의미와 열매, 심지어 그런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혹은 내가 뭔가를 했어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 것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수고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애써야 되는. 근데 그것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그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혼자 스스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의 의미와 가치와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종속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늘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 주위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나발은요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 안에 어디 가나 있어요. 나발은 제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나발은 어디 가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나발이 안 되면 되는 건데, 그 나발은 어디 가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나발 때문에 속상하지만 망령된 행동이나 망령된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나발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막 자극하고 그렇게 열받게 하지 않았으면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 아비가일, 그 아름다운 여인과 다윗이 그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발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게 없어도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죠?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또 알아주지 않는 일도 생기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 내가 또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도 겪게 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 그 기대에 내가 충족하지 못할 때 또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가 가족을 예를 들자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게 선물이에요.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내 가족으로 있어주는 것만, 내 아내로 있어주는 것만, 내 자식으로 있어주는 것만, 내 부모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찬송하고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한량이 없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충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베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어떤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